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할까? 시골 동네 어귀에 제가 여러분 소리를 많이 내서 목이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창고에서 해마다 보리다 이런 곡식들을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검사하는 사람이 대나무나 이 새꼬챙이 같은 걸로 길쭉한 파이프로 탁 찌릅니다. 찔러서 그 안에 어떻게 돼요? 그 나온 알곡을 보면서 이게 몇 급인가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죠? 거기서 값이 이제 한 해 농사가 어느 정도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보면서 그 농부들은 다 항상 하는 일이지만 해마다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하죠. 오늘은 몇 등급이 나올까?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게 한 해 농사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그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적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글씨가 뭐라고 썼다고요? 메네 떼겔 우바르신, 재고 있다, 달고 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모습들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들을 여러분 참 두렵지만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것들을 다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계산적인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을 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부인하고 또 도망가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아마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다 모여든 사람들을 왜 보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 인자가 지금은 막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고 12광주리가 넘는 그런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흥분돼 있었어요. 지금 야 정말 우리나라에 구세주가 나타났다. 내 인생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병자가 치료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아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게 무슨 단어는 알겠지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 먹고 막 생선 먹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말씀이 이상해지네. 아, 예배들이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왔어요. 아,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고 막 잘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담이 커져. 왜? 집사해라, 권사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한 번만 나와도, 잘 오셨다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또 왜 11조 하냐고 째려보고, 그죠? 왜 헌신 안 하냐고, 막 부담 주고. 점점 이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선 먹고 떡 먹을 땐 좋았는데 점점 뒷걸음질 치면서 이거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모습이나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중에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제가 힘을 얻을 텐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좋은 자리에 가고 싶죠. 부담스러운 자리, 손해보는 자리, 어려운 자리 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제자들 가운데는 주님, 제가 주님께 복도 받고 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도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어떻게 돼요? 사명도 같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그냥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사명도 함께 받는 거예요. 부담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자녀가 키워지고, 그래야 집도 사고,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만 좋다고, 결혼은 싫어, 아이 낳는 건 싫어, 경제적인 부담은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정확히 하늘이 같은, 조셉이 같은 그런 이쁜 자녀들이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것을 두 가지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돼요? 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 중에는 이제 결혼해서 손주 손녀 막 3명씩 그렇게 막 5명씩 뭐 이렇게 손주 손녀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 때 새벽에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뭐 그냥 은정이 뭐 현정이 막 그냥 이 손주들이 1명 2명이 아니라 5명이나 되니까 우리 혜원이 석형이 효원이 석준이 석진이 그냥 막 그냥 늘어나니까 계속 이걸 외워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이 사랑만 쫓아갔고 엔조이하는 것만 쫓아갔고 연애하는 감정만 쫓아가고 그 이상의 부담은 싫다. 그랬으면 그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길어서 앞부분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 이제 5절하고 4절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동기가 끝까지 순수해야 되는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욕심들이 생기고 또 처음에는 그냥 병고침 받고 먹을 거 주고 문제 해결되고 좋은데 그 다음에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순수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내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갈등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 카이스트에 2007년 1월 20일 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정문술 회장님이라는 분이 다른 4명의 사람들과 함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8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18억이 넘는 돈을 빚을 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갚을 길이 없고 막막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업도 망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가족회의 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죽고 싶다. 이제 이랬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2학년짜리 딸이 아빠 그럼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봐요.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평상시 이렇게 자식이 얘기하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그래 뭐 이제 죽을 건데 뭐 딸 소원 한 가지 내가 못 들어주겠냐 그리고 탁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죠. 욥기 말씀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욥기 23장 10절에 어떻게 돼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지금은 참 고난이 크고 연단이 크고 죽고 싶지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금같이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정문술 회장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탁 와서 레마로 박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업이라는 사업장을 세웠는데 1999년에 이 회사가 수익을 160억을 올렸어요. 얼마요? 네, 큰 돈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거는 코스닥이나 미국의 나스닥에도 다 상장하고 벤처 기업으로 큰 나라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2001년에 딱 자기가 은퇴하고요. 전문 경영인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요. 회사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 우리 아버지 회사니까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은 근처도 못 오게 해요. 왜? 이건 내 게 아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세워가지고 그거를 딱 경영하게 하고 자기는 손을 딱 뗐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300억 원을 이 카이스트에 기부해가지고 11층짜리 지하까지 해서 연건평 2738평짜리 건물을 세워서 후학들을 키워달라고, 인재들을 키워달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래서 훌륭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고 그러니까 막 안 받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시상식 하는 날 전화기를 끄고 어디로 잠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이분이 못 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상을 거부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300억이라는 돈을 기부하면서 저렇게 큰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 조그마한 상을 하나 안 받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럴까?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도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고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을 쓰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 신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 점점 멀어져 버려요. 직분은 점점 올라간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직분은 점점 달라지고 신앙의 연수는 점점 길어지면서도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욕, 내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은 드러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따라합니다. 진실된 믿음은 십자가의 삶, 순종의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가 없어서 설교 노트에 메모를 못 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때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런 말인데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때는 언제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은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은 유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주님이 정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정한 시간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산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필요가 없어요.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고 살아가고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참된 믿음은 내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아서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고, 내가 아무리 이 자리가 싫어서 떠나고 싶어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고,
나는 여기 1시간밖에 버틸 수 없는데 주님이 10시간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시간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아주 여기서 그냥 초막 새 찍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주님이 또 어떻게 돼요? 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거예요. 어떨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를 머무르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달씩 머무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여러분 천막 싸는 거 뭐 나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수련회 갈 때는요. 지금처럼 뭐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천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닐 푸대자루 같은 그 천막 된 거 그런 거 퍼런 거 뻘건 거 둘둘둘 말아가지고 나무떼기 긴 거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꼬챙이 이렇게 해서 옆에 줄 묶어가지고 그렇게 대형 천막 치고 그 땡볕 모래사장이나 어디 산속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수련회하고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시설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부터도 어디 가는데 에어컨 없고 뭐 시설 그러면요.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안 가게 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천막을 뭐 이렇게 풀렀다, 맸다, 뭐 성소 기부들 이거 하는 게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몰라요. 저희는 그 배 타고 이렇게 인천 앞바다 쪽에 섬에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짐을 다 챙겨도요. 꼭 다 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쌀을 놓고 내리고. 막대기 있으면 막대기가 없어져서 텐트를 세울 수가 없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쌀 사가지고 밥해 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거 다 챙긴다고 그래도요.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 이거 1년에 한 번 하기에도요. 참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주님이 가라 그러신 구름기둥 움직이면 구름기둥 따라가고 볼기둥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에 딱 멈추고. 왜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산 거예요. 내가 정한 때의 시간, 내 정한 방법으로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한 시간과 주님의 때에.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때에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10월 163회 평안노회 정기노회에서 참회 고백서를 발표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이 사람들이 가두고 신사참배시키는데 끝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회에다가 주기철 목사를 파면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주기철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본 순사들이 와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같이 죽고 싶냐?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냐? 교회 문 닫고 싶냐? 당신들 처자식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1939년 12월 19일 날 강제로 파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젠 목사도 아닌 거예요. 밖에서 그냥 파면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이분들이 이제 그 참회서를 발표를 한 거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긴 옥중 생활을 하면서 고문과 위협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금요일 밤에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나이가 만 47세. 그리고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옆에서 보필하던 오정호 사모님은 45세 1947년 1월 27일 날 병환으로 별세했습니다. 5년 동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13번을 이사했대요. 왜냐하면 계속 괴롭히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5년 동안 13번 이사했으니까 심지어는 1년에 막 3번씩 이사를 다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짐작이 되시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는가. 근데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협박이 두려워서 그 권세가 두려워서 십자가를 회피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수상할 때 한경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때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할렐루야. 지나보면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어떤 분이 50이 넘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일해야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빨리 또 부자도 되고 싶고,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몇 번 나왔는데 교회를 안 나왔대요. 주일날 쉬는 게 싫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50이 돼서 보니까 내 옆에 나랑 비슷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러면서도 사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뭐 어느 정도 잘 사는지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더 여유롭게 살고 괜찮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남들 노는 주일도 일요일도 안 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들보다 더 낮은 게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꼬박꼬박 일요일날 주일날 쉬면서 예배드리고 저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순간 후회가 되더래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이 50이 넘어서요 교회를 나오셨대. 할렐루야. 또 한 분은요 11조 생활을 20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내 수입을 이거 다 가지고 써도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믿음 생활한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어렵지만 11조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와 내가 어떻게 사는가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이분도 어떻게 돼? 그 친구가 더 여유 있게 살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나는 그거 꼬박꼬박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아니구나. 누가 도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되시라고 복 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순종할 때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믿으시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생명을 건지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건지는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기 19절부터 25절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가 나오니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행했다고 막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안식을 지키길 위해 있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날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돼요? 자기 형식과 자기 경험에 매여서 그걸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본질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다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피곤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기쁘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잘 되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맡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쁘고 물론 뭐 매일 똑같지는 않겠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 너무 심각하니까 미국의 리프지라는 그런 잡지에 실린 유명한 유화인데 예전에 한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2차 대전 직후에 각 나라 사람들이 B-29 수송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들 낙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먹고 낙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조종사가 꾀를 냈어요. 그래 독일 승객한테 먼저 뛰어내리시오. 이것은 총통의 명령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이 히틀러! 그리고 탁 낙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한테 뛰어내리시오. 천황폐하의 명령이요.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은 소데스까? 덴노 하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예, 반자이가 만세. 저도 그건 알아요. 반자이! 그러면 탁 뛰어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승객들이, 저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저 모습 보시오.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프랑스 승객은 어떻게 돼요? 낭만하면 또 프랑스 아니겠어요? 바로 뛰어내리죠. 근데 미국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뛰어내리게 할까 그러다가 보시오. 지금 다 뛰어내리고 한 명 남았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되지 않겠어? 민주주의 그러면 또 미국 아니겠어요? 그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뛰어내렸대. 근데 한국 사람이 남았어요. 골치가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딱 이 사람이 착 무릎을 치면서 한국 사람은 그렇지. 이 낙하산 공짜요, 공짜! 그랬더니 얼른 땡기고 뛰어내리더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럴싸하기도 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하나씩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민족성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중요한 것들을 또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여러분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책임도 큽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멘을 이렇게 하는데 손드는 사람이 또 안 나타나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손주손녀가 잘되고 자꾸 막 하세요. 이렇게 막 하시오. 이렇게. 그냥 이게 자꾸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손주손녀까지 다 잘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라. 외모, 오피시스라는 겉모양이라는 말은 형식적인 논리에 근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서 얽매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내가 부름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나 내 체면 때문에나 내 인간적인 상식과 내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순수함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책을 읽는데 그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쓴 책이 성과를 뭐죠? 제목이 사모님? 성과를 향한 도전,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서적이고 자기계발서로 많이 읽히는 책인데 그 책의 99페이지에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의학 잡지 만드는 회사인데 발행인이 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잡지가 꽤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렇게 잡지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전문가가 정말 전문 저널리스트가 이 잡지를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그 전에 그 잡지는 우리를 위한 잡지였대요. 근데 지금 그 잡지는 우리를 향한 잡지가 돼버렸대요. 이게 어렵죠, 말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 전에 그 잡지를 보면 뭐 세련되진 않고 뭐 전문가가 안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잡지가 너무 세련되고 전문가가 발행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향한 잡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틀려요. 왜요? 그전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실어줬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를 향한 너희들 어떻게 들어라. 이것도 몰라? 이건 알아야지. 이게 최근 의학 신지식이야. 뭐 예를 들면 똑같은 기사 같은데도 똑같은 잡지 같은데도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전하는데 성도들을 향한 설교가 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야 그래 나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복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들으시오. 성도가 돼서 교회도 하나 못 세워. 장로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해. 권사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어.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뭐 소리를 크게 지르든 작게 내든 간에 성도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러는구나. 내가 이번에 빠졌더니 나보고 그러는구나. 아, 이렇게만 들으면요. 그게 우리 안에 자유함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저에게도 어떻게 돼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듣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형식에 매이지 말고 본질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시고 우리 손들고 아멘한 김승희 집사님만 다 가려고 그래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자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